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셈.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사람을 의지했음을, 또 상황을 바라봤음을, 그리고 두려워하고 고민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말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임재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왔사니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되는,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애굽도 치고 남유다도 쳤던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나서 바벨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그 왕을 보면서 그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그의 왕의 권위를 다 빼앗아 가십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총명과 그의 명예 그 모든 것도 다 뺏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지내게끔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는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변했고 그리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몸은 이슬에 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람이 그냥 야생 동물과 같이 그렇게 지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정직이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포도밭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밭의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고요,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는데 이 포도밭은 일할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추수의 일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 포도밭을 맡고 있는 그 농부들이 구타를 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나 그들 일하는 그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들,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주어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실상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손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요, 그의 선조 왕처럼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상당히 교만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교만해진 것이죠. 이때에 한 손이, 영적인 손이 나타나서요,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 글을 그 누구도 왕의 주변에 있는 책사들이며 지혜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소개하는 사람이 다니엘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이 현실 팩트만 바라보면 이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어서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메네라는 뜻은 세어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네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메네. 세어봤다라는 것이. 대개는 저울로 달아보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 다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겠지, 그러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이 왕도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었는데 못 미치겠다, 상당히 미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또 교회, 국가, 하나님께서는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받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달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십니다. 국가의,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때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가 야생의 가축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는 일정 기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입술로,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등장하는 7교회,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각 교회마다 맞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토에 내치시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는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달아보시는데, 우린 보통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행위를 해 나아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신앙의 깊이가 많든 적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가정생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다 해나간다고 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얘기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 헌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있다, 헌신적으로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100%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행위적으로는 다 해요. 똑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요. 자기 보기에는 행위가 완벽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위적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만큼,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중심적으로 해나가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뛰어나게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이 구리로 만든 최소 단위의 돈입니다. 이 두 렙돈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가끔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떨어져 있는 그런 돈들, 우리가 봤을 때 가치가 적은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렙돈이었지만, 비록 두 렙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누군가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껏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한국의 어느 기도원의 관계자분이 찾아오셔서, 한국에 오셨을 때 기도원에 오셔서 중국에서 못다 전한, 다 전하지 못한 그 말씀들을 마음껏 전하시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니, 기도원에 가면 다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한 시간표를 짜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이렇게 연이어서 1박 2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러한 스케줄이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캐나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간에 한국의 스케줄, 아까 그 기도원에서 말씀 전해야 될 그 스케줄이 겹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 드리겠다, 서원한 시간이니까 놀랍게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저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있는 오전까지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중심을 다해서 거리를 다 떠나고 시간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원, 저 지방에 있는 기도원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처음에는 몇십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어서 또 고백하기를,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내가 지키니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런 서원한 시간을 그렇게까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찾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더 헌신적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오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꾸준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며 그 물질이며 그러한 중심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게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 경배하는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받으신 경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의탁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